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말씀에 바로 서야 할 때입니다. 요즘 세계 정세를 보면 누구나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처럼 곳곳에 지진과 전쟁이 일어나고 이상기후로 인해 홍수와 가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상의 종말이 온다거나 지구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말이 과학자들 입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종말을 대비해 지구를 떠나 우주로 나가서 살겠다고 화성을 탐사하고 우주선을 쏘아 올려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습니다. 또 요즘은 외계인의 관심을 가지고 지구 외의 다른 곳에도 생명체가 살고 있다고 믿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UFO를 보았다고 난리들입니다. 이것 또한 마지막 때에 있는 혼란으로 마지막 때는 별의별 혼란들이 다 일어날 것입니다. 외계의 생명체를 주장하는 자들 중에는 인간의 탄생이 외계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자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반대하는 자들에게 진화론이 아닌 또 다른 가설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계인의 존재를 주장하고 외계인이 타고 다니는 UFO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미국 국가 정찰국장이었던 데이비드 그루시가 미 의회 청문회에서 미 행정부가 UFO 잔해를 수거해서 인간이 아닌 조종사의 유해를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 바람에 큰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멕시코에서는 실제 외계인의 미라라고 하면서 멕시코 의회에 내놓았는데 분석해본 결과 인간의 뼈와 동물의 뼈 등을 접착제로 붙여놓은 가짜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만약에 외계인과 UFO가 실제로 외계의 존재라면 그렇게 허술하게 붙잡히는 존재일까요? 그러므로 그렇게 믿고 싶은 사람들에 의해서 조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대한 것도 말씀에 기초해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24절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마지막 때는 온갖 일로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마귀가 일으키는 일입니다. 마귀는 외계인뿐만 아니라 더한 것으로도 혼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도 속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믿는 자들을 넘어지게 하려고 온갖 술수를 다 부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바로 알고 말씀에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가 예수님의 재림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고 공중에 임하실 때 우리가 공중으로 휴거되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며 이때 지상에서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순서대로 상세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7인과 7나팔과 7대접의 재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그 순서를 알고 제대로 대처할 수 있도록 순서대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때는 7년 대환란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주된 내용입니다. 어떤 분들은 7년 대환란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지만 다니엘서와 계시록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은 7년 환란으로 지구의 종말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 말씀으로 다니엘서의 한때, 두때와 반때 그리고 계시록의 1260일 혹은
42달로 나타나는 말입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여기서 그는 짐승인 즉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또 다니엘서 12장 7절, 이르되 반드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하더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3년 반인데 그 이유는 때를 연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11장 13절,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대군을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여기서 때와 해를 같은 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때는 1년, 두 때는 2년, 반 때는 반년으로 3년 반입니다. 그런데 여기 3년 반은 후 3년 반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지극히 높으시니 곧 하나님을 대적하고 법을 고쳐 자기 마음대로 하는 때가 후 3년 반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에서도 즉 그리스도가 자기 뜻대로 다스리는 때가 42달로 후 3년 반으로 나옵니다. 계시록 13장 5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계시록에는 7년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을 합쳐서 7년 대환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7년 대환란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마귀에게 미혹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순서대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복음의 사명자들의 등장입니다. 지금 세상은 마지막 종말 때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에서 일어난 전쟁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모든 전쟁이 다 이스라엘 근처 유브라데나 머기토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아직 끝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지금 이때가 7년 대환란이 시작된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7년 대환란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복음의 사명자들의 등장입니다. 7년 대환란은 7인 재앙과 7 나팔 재앙과 7 대접 재앙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7인을 떼는 일이 가장 먼저 시작됩니다. 이 7인을 떼시는 분은 어린 양 예수이십니다. 계시록 5장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요한이 볼 때 인을 뗄 자가 보이지 않아서 크게 울었습니다. 왜 울었느냐? 지금까지 믿고 있는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7인을 떼고 세상을 심판해야 하는데 그런 자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장로가 말하기를 울지 말라. 인을 떼고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줄 자가 있다. 그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한 자요 그가 두루마리를 받아 그 7인을 떼시리라. 계시록 5장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러므로 계시록에서 말하는 7년 대환란의 시작은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난리 때가 아니라 어린 양이 7인 중에 첫째인을 떼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첫째인을 떼시는 것이 계시록 6장 2절입니다. 2절에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첫째인을 뗄 때에 흰 말을 탄 자가 나옵니다. 이 흰 말을 탄 자는 복음의 사명자를 말하는데
전에 이미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 흰말을 탄 자를 재림하시는 예수님으로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첫째 인을 떼실 때는 예수님의 재림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지금 인을 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7인을 다 뗄 때까지는 등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특성상 재앙이나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반드시 회개할 기회를 먼저 주십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복음을 가장 먼저 전하게 한다고 봐야 합니다. 계시록에서는 이들을 두 증인이요 14만 4천의 사명자라고 밝힙니다. 계시록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기 1260일은 전 3년 반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명자들은 후 3년 반 바로 전에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 증인은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1260일 동안은 권세를 받아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방해하는 자들을 쳐서 물리치기도 합니다. 이 두 증인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 이마에 인을 맞고 권세를 받은 14만 4천입니다. 계시록 7장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 14만 4천이 복음의 사명자로 두 증인과 같다는 것은 이미 밝힌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하면 전 3년 반이 끝나면서 복음의 사명자들이 적그리스도와 그 세력들에게 순교를 당하고 부활승천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두 증인의 순교와 부활승천입니다. 계시록 11장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주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11절에 12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러므로 두 증인은 순교를 한 후에 부활승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천국에 올라가 있는 모습은 14만 4천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두 증인은 부활승천하는 것은 나오지만 그 후에 천국에 올라간 모습에는 두 증인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14만 4천으로만 나옵니다. 14만 4천은 각 지파로부터 뽑힌 후에 바로 나오는 곳이 어린 양이 계시는 시온산입니다. 이 시온산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4만 4천이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지금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4만 4천은 사명을 위해 이한 것도 나오지 않고 죽었다는 내용도 없는데 언제 천국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까? 이들은 사명자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주어지는 사명은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죽었다가 부활승천한 것은 두 증인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의 사명자들이 시온산에 주님과 함께 서 있는 것은 두 증인의 부활승천으로 봐야 하며 이 14만 4천이 복음의 사명을 완수하고 적그리스도와 그 세력들에게 순교하고 부활승천한 자들인 것입니다.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 7년 대환란 중에 가장 먼저 시작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계적으로 회개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면 7년 대환란의 시작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곳곳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프리카와 남미 그리고 아시아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잠자고 있다면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면 지금이 회개의 복음이 전해질 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 이제 일어나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 복음의 역사에 동참하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데 주역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세계적인 기상이변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게 전 3년 반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린 양 예수가 둘째인과 셋째인을 뗄 때에 붉은 말과 검은 말이 나오는데, 붉은 말은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하는 전쟁을 말하며, 검은 말은 가뭄으로 인한 기근을 나타내는데, 계시록 6장 6절에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라고 하는 것에서 기근이 얼마나 심한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이 기근은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전쟁으로 인한 것과 복음의 사명자들인 두 증인에 의한 것이기도 합니다. 두 증인은 전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합니다. 계시록 11장 6절,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그러므로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시작되어 세계 곳곳의 기근으로 식량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에 이런 징조가 이미 보이고 있습니다. 지구의 이상 고온 현상으로 산불이나 불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곳에서는 비가 또 집중적으로 쏟아져서 홍수가 나고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너무 심해서 곡식값이 올라가고 그래서 기근이 심해지는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밀 한 대나 보리 석 대밖에 사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전쟁으로 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밀 수출 1위가 러시아이고 5위가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런데 그 두 나라가 전쟁을 하는 바람에 밀 공급에 차질을 빚고, 그로 인해 밀이나 곡식의 가격이 올라가고 다른 물가도 덩달아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것을 예사로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재앙은 7 나팔 재앙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7 나팔 재앙은 7째 인이 떨어지면서 시작되는데, 첫째 나팔과 둘째 나팔은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알게 합니다. 계시록 8장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며, 이것이 전쟁이나 천재지변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땅과 바다에 엄청난 재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셋째 나팔과 넷째 나팔은 믿는 자들에게 닥치는 화입니다. 계시록 8장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11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여기 나오는 쓴쑥은 악한 사상으로, 쉽게 말해 거짓 복음으로 믿는 자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쓴쑥으로 인해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해는 교회를 말하고 달은 성도를, 별은 주의 종인 목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3분의 1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교회의 3분의 1과 성도의 3분의 1과 목사들의 3분의 1이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이를테면 우리나라 교회들 중에 3분의 1과 성도들 중에 3분의 1과 목사들 중에 3분의 1이 넘어져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실감한 일이 있는데, 저와 같은 교회에서 목회를 같이 했던 목사가 신천지에 들어가서 홍보 담당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3분의 1이 거짓 복음에 넘어진다는 말이 거짓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철저히 믿어야 하고 사람을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짓 복음이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런 거짓 복음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지 않고 적당하게 믿으면 3분의 1에 속하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도 여기에 해당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에 굳게 서야 하고 더 이상 잠자는 신앙생활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 깨어있는 믿음으로 절대로 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적그리스도의 등장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등장은 7년 대환란 중에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있어야 악에 대한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넷째 인을 뗄 때에 나옵니다. 계시록 6장 7절에서 8절,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여기 나오는 청황색은 죽음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그래서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사망이요, 음부가 그 뒤를 따른다는 것은 사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망으로 사람들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권세와 능력을 적그리스도에게 주고 사탄의 대리자가 되게 합니다. 그 내용이 다섯째 나팔 재앙 때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계시록 9장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2절,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3절,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11절,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자는 사탄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무저갱을 열 때에 황충이들이 나오는데 이 황충이들은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믿는 자들을 해하는 자들입니다. 이 황충이들은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믿는 자들만 해하는 것입니다. 왜 황충이들이 믿는 자들을 해한다고 보느냐 하면 이들이 나오는 곳이 무저갱이요, 또 이들이 해하는 권세를 사탄으로부터 받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믿지 않는 자들은 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공격 목표는 오로지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황충이도 믿는 자들만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환난을 허락하시느냐? 마지막 회개를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회개할 자들을 위해서 이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5달 동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계시록 9장 10절,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런데 이 황충이들에게 왕이 있는데 무저갱의 사자라고 합니다. 이 자가 무저갱으로부터 나와서 사탄에게 능력과 권세를 받고 사탄의 대리자가 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아바다니오 아볼로온으로 파괴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는 후 3년 반 들어가기 5달 전에 사탄에 의해서 무저갱으로부터 나와서 사탄의 대리자로 5달 동안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후 3년 반에 들어가서는 세계를 장악하고 세계를 다스리는 지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짐승의 표가 없는 사람들은 매매를 못하게 하므로 이것을 이용해서 세계의 모든 경제를 장악하고 지배하는 지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 3년 반 마지막 5달 동안은 믿는 자들에게 황충이들의 공격이 있는 때입니다. 이때는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성도가 다 환난을 당하는데 이 환난을 첫째 화라고 합니다. 그러나 첫째 화를 당하는 성도들이 죽음을 당하지는 않고 고통만 당하게 됩니다. 계시록 9장 5절에서 6절,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기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성도들은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5달 동안만 이 환난을 허락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성도들은 다 견디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됩니다.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들이 첫째 화를 견디는 것은 넘어질 자들이 이미 썬쑥인 거짓 복음과 악한 이단 사상에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복음에 넘어지지 않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거짓 복음을 이기면 어떤 핍박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런 자는 믿음에 굳게 선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자들은 어떤 거짓도 이길 수 있고 사탄과 적 그리스도의 세력에게도 이기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탄과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하는 우리 또한 당연히 이기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 끝까지 믿음 지키고 어떤 악한 것들도 이기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14만 4천의 순교입니다. 14만 4천의 복음의 사명자들은 1260일 동안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이 전 3년 반 동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들은 7년 대환란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여 후 3년 반이 시작되기 전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은 능력을 받아 어떤 해도 받지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계시록 11장 5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런데 그들이 사명을 마칠 때 이들에게 주어진 능력이 회수되고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인 적 그리스도와 더불어 전쟁을 하면서 그 짐승에게 죽어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때가 전 3년 반 마지막으로 첫째 화가 끝날 때입니다. 계시록 11장 7절,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자들이 왜 순교를 할까요? 성경 역사를 봐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한 자들은 순교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바치고 헌신한 자들은 세상에서 복을 받아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면 좋겠는데 왜 순교를 하게 할까요? 그만큼 순교자가 받는 복이 크기 때문입니다. 순교자가 받는 복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가 됩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은 순교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순교자들이 첫째 부활자들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순교자의 받는 복이 이렇게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왕 하나님 나라에 갈 바에야 순교하고 가는 것이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할 수만 있으면 순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7년 대환란 때의 순교자는 복음의 사명자들은 14만 4천밖에 없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들이 전하는 회개의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자들이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로 나옵니다. 계시록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이 피에 그 옷을 씻어 휘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은 첫째 화를 말합니다. 이들은 어린 양이 피에 그 옷을 씻은 자들인데 회개하고 나오는 자들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 하면 14만 4천이 인침을 받은 후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복음의 사명자들이 전한 복음에 회개하고 첫째 화를 견딘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는 복음을 듣고 깨닫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말을 수없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아직도 잠자고 있다면 어느 날 모든 것이 끝나고 슬피 울며 후회할 날이 올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우리 중에는 슬피 울며 후회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째로 유브라데 전쟁입니다. 이것은 3차 세계대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브라데 전쟁이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여섯째 나팔을 불 때입니다. 전 3년 반이 끝나면서 복음의 사명자들인 두 증인이 적 그리스도에게 죽은 후에 3일 반 만에 부활하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계시록 11장 11절 12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었으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들이 적 그리스도에게 죽은 지 3일 반 만에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살아나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때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호처로 피난을 갑니다. 계시록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자는 해를 입은 자로 교회를 말합니다. 이 여자인 교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1260일 동안 보호를 받습니다. 여기 1260일은 전 3년 반이 아니라 후 3년 반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인 믿음의 성도들은 후 3년 반의 환난은 겪지 않는 것입니다. 후 3년 반은 적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때로 짐승의 표를 받게 하려고 짐승의 우상에게 절할 것을 강요하고 절을 하지 않으면 죽이는 무자비한 시기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견디지 못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처에서 보호를 하고 후 3년 반을 겪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그를 믿는 그의 자녀들을 철저하게 구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유브라데 전쟁은 후 3년 반의 초반에 일어나는데 이 유브라데 전쟁이 여섯째 나팔로 둘째 화입니다. 계시록 9장 15절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 전쟁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전쟁은 이 지구상에서 처음 있는 일로 지금까지의 모든 전쟁 중에 가장 큰 전쟁입니다. 여기에 동원되는 군인의 수도 어마어마합니다. 계시록 9장 16절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2만만은 2억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엄청난 수의 군대가 동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중동 지역입니다. 이 유브라데는 교통의 요충지로 옛날부터 큰 전쟁이 일어난 시발점이 된 곳입니다. 지금 이 중동 지역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세계대전이 터지기 직전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3차 대전이 일어나는 때는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종말에 먼저 일어나야 할 일들인 적그리스도의 등장이나 첫째화뿐만 아니라 복음의 사명자들인 14만 4천의 순교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알면 시대를 제대로 볼 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은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주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8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이미 재난은 시작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재난이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들을 통해 시대를 제대로 봐야 하고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일로 보고 태평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세계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태평합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성경을 아는 우리는 태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와 시기를 볼 줄 알아야 하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멸망의 길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재앙을 내리고 심판하는 것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계시록 18장 8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의 동항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심이라.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을 내려 하루아침에 도시가 사라졌던 것처럼 하루 동안에 이 세상이 끝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길 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있는 자들은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깨어 일어날 때요,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 시대를 알고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째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둘째 화인 유브라데 전쟁이 끝나면 곧 이어서 셋째 화가 시작됩니다. 셋째 화는 7번째 나팔 재앙인데 이것은 7 대접 재앙으로 나타납니다. 이 셋째 화로 지구는 끝이 납니다. 그런데 7 대접 재앙은 마지막 재앙답게 하나님의 분노를 그대로 나타내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쏟아질 때 세상 사람들도 이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회개는 그정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비방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9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멸망받을 자들은 아무리 회개하라고 외쳐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저주받을 짓만 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섯째 대접을 쏟을 때 전쟁을 위한 준비를 하는데 이 전쟁으로 이 세상은 끝나게 됩니다. 여섯째 대접이 유브라데에 쏟아지는데 이것은 유브라데 전쟁하고는 다릅니다. 유브라데 전쟁은 여섯째 나팔 때이지만 여섯째 대접은 아마겟돈 전쟁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2절, 또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14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16절,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알다시피 이 세상의 모든 연합 세력과 재림하시는 주님의 세력이 싸우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에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14절과 16절은 새 더러운 영이 아마겟돈으로 왕들을 모읍니다. 그런데 그 사이 15절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여섯째 대접 때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아마겟돈 전쟁은 말이 전쟁이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들을 다 잡아 지옥에 던져 넣는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병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세상은 끝나고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제한 후에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끝이 다 왔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향해 외치고 계십니다. 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서 나오라는 말은 세상으로부터 나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리셨고 주의 종들이나 깨어있는 자들을 통해서 계속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세상과 함께 멸망받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성령의 은혜를 물붓듯이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계속 머물러 있는 그의 백성들을 향해 간절히 외치고 계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너희는 세상과 함께 멸망받을 자들이 아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 간절한 음성을 듣고 깨어 기도함으로 세상과 함께 절대로 멸망받지 않고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